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중에 첫 번째 칼빈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란 간단히 말해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그것을 따르는 기독교 교리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개신교의 주요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뜻을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역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성경은 시편 115편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선행 혹은 믿음을 선택한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절대 주권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조금 거부갈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부분, 지성, 감정, 의지, 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지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덕성이나 선행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착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전적 부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거센 폭풍우 속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교리는 때로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야말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100%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온전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여기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등장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의 믿음이나 우리가 행할 착한 일, 우리의 재능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그분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사랑뿐입니다. 이 교리는 때로 어렵게 느껴지거나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옮겨지게 합니다. 흔히 제한 속죄라고 불리지만 그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제한적이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가 특정 목적과 특정 대상에게 완전히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 구속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이루신 속죄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 가치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가치의 속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확실하고 완벽하게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혹시나 구원될 수도 있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허술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된 견고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대지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교리는 종종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끌고 가서 믿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실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전적 부패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특별한 힘, 즉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믿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겸손함과 동시에 엄청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칼빈주의의 5가지 핵심 교리 중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지켜나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는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 개개인의 끈기 있는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견인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방종하거나 나태하게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며 믿음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성도의 견인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받습니다. 존 칼빈의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기에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크신 사랑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게 됩니다. 칼빈주의는 단순히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놀라운 깊이와 풍성함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큰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